첫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현재 어려움도, 미래 삶의 불투명한 것도, 우리의 삶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지금의 삶이 너무 암울하고 답답하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열매와 성과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긍정적으로 말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의 또 하나는 만남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중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리게 되면은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연구소의 발표 중에 약 15%는, 성공한 사람들의 약 15%는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과 지식 때문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85%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참 성공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그리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만남의 관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 관계도 잘 해야 된다.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자가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면 다른 단추도 잘 꿰지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처음 만났던 부모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가 잘 되면 또 평생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또 관계도 잘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형제들끼리도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를 그리스도인들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도 아름다워야 되고, 또한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친절해야 된다. 성도들끼리의 그 관계,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직장에 가서 고용주와의 그런 관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할 때 일하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또 친구와의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는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 참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것이 참 중요하다. 2주 전에는 남편들에게, 사실 성경에는 아내들에게 먼저 사실은 말씀이 나왔어요. 아내들이 잘해야 가정이 잘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만은, 또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초점을 두었어요. 어느 교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집사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집에만 가면은 늘 이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이 부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게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것처럼 늘 이렇게 잘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오후에 남편이 혼자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오고 나더니 아내에게 그렇게 무뚝뚝했던 사람이 친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죽을란가 평생 하지 않았던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여보 웬일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곰곰 생각할 때 어제 저녁 예배 가서 아마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 다음날 그 과일을 조금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설교가 참 좋았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제 저녁에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참 있다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정말 사랑이 참 중요하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미운 것도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그 부부의 가정이 정말 원수 사이가 아니라, 원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남편들의 아내 사랑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내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보완해 주라. 사실 모두 이렇게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는 한 사람도 없어요. 보면 전부 다 서로 다 부족한 투성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저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좀 덮어주고 또 약점은 보충해주는 그런 그 사이가 되어져야 된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시처럼 찌르는 말. 이거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친절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이 독한 것이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독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말, 또 아내에게 매사에 무시하거나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그런 말들,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부족해도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좋게 표현하게 되면 자기가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 내 몸의 분신과 같은 아내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짝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친정 부모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 사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그거는 복된 자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하나가 심장 수술을 했어요. 아주 위험한 심장 수술을 오래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최 목사, 내 아내가 옆에 있기만 해도 나는 정말 행복해. 그래. 뭘 잘 못해도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내한테 잘 못했는데 최 목사는 좀 잘 해줘,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었습니다.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왜? 공동 운명체, 공동 하늘나라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귀하게 여기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성도들을 말이죠,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참 다 귀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단어는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뜻 와 닿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 오늘 33절에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경외라는 단어를 썼던 것을 보게 돼요. 남편을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받아들이는 것, 뭐 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멋탱이 잡고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분 나쁘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인 면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고 그건 아니에요. 다만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창조하실 때에 남자에게는 지배하는 성향을, 아내에게는 순복하는
성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억지로 이렇게 따른다는 그런 말보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높여주고 또한 남편의 바른 인격에 순복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에 보면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또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아내로 결혼시켜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해서 이제 아내를 하와를 이제 지어서 결혼을 시켜 주셨다. 거기 보면 배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배필. 이건 뭐냐? 영어 성경은 헬퍼 그랬어요. 헬퍼. 돕는 자. 돕는 자. 그러니까는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남편이 100%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마 한 40%, 50% 정도 이렇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40%, 50%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있으므로 그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도와주어서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하는 인물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 사실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습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참 귀한 부모님들이 계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귀한 아내들 그 희생적인 숨어 있는 그게 있어서 그랬지 남편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퍼의 역할, 돕는 자, 남편의 인격과 삶과 신앙과 모든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어서 잘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몸의 구조에 근거하여 볼 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정말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위치적인 면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도 보면은 위치적으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치적으로 그분들은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어주셨고 또한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또 세상에 태어났고 또 성장했고 또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모보다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위치적인 면에서 볼 때 부모로 세워주셨으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종종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남편들은 이 구조를 악용해서 아내들에게 수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은 위치의 중요성,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남편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머리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 머리가 머리 역할을 못하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에게 주어진 가장으로서의 역할, 가족들을 잘되게 하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또 가족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코치를 잘하고 또 돌봐주고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도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하고 직책만 높다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위치에서 내 역할과 책임을 잘 하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만 강조하면 안 돼요. 지금의 시대는 권위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직책을 가지고 권위를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삶의 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건 뭐냐? 주님은 이 땅에 아들의 자격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 순종하며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서로에게 복종하는, 서로를 경외해 주는, 서로를 감싸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 머리로 남편을 세워놨으면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계속해서 흔들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의 기능이 잘못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질서와 화평이 깨어지고 분쟁과 아픔이 계속되면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밖에 사회 나가서도 질서를 좀 지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존경하고 순종하되 때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돈을 많이 못 벌면 참 무능력하다 그래요. 참 어떤 때는 제가 무능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병이 들었어도, 좀 실수를 하더라도 존경하고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남들은 욕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니라. 골로새 3장 18절이죠.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썼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도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한 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도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가정생활에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믿는 남편들은 불신 남편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아내는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사랑의 농도가 낮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믿는 아내들은 불신 아내들보다도 남편에게 더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나은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 안 나오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믿는 부모들은 불신 부모들보다도 자녀를 더 잘 양육해야 되고, 믿는 자녀는 불신 자녀들보다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그래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는구나. 전도도 되잖아요. 본보기도 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지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어떤 가정은 이 부부가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가정도 있고,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언밸런스 됐어요.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때가 많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남편 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남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생활도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남편 때문에 힘을 많이 얻기도 할 수 있고,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베드로서도 똑같이 말씀한 거예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목적이 뭐냐?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순복해야 된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내가 하는 말, 아내가 배려하는 것, 아내의 삶의 모습,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희생하면서도 묵묵히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남편 기죽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국민이 위정자에게 복종하고 사환이 주인에게 복종하듯 아내도 역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복하라 그랬어요. 사실 이 남편들 중에 믿지 않는 남편들 보면 참 믿는 아내를 핍박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래서 증오심, 복수심만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도록 위해서는 믿는 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그걸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인간관계도 보면요, 말로 해서 안 되는 가까운 인간관계일수록 말로 더 안 돼요.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설득을 해 주어야, 그래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아내의 시끄러운 소리는 듣기 싫어하거든요.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순종과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 부부가 이제 가족이 바람을 쐬기 위해서 해변가로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넷이나 있었어요. 아이들 넷 데리고 바닷가에 갔는데 아이들이 컸으면 괜찮은데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하는데 남편은 별로 관심도 없고, 아이들 넷이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만드는지 막 그냥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가 되면은 또 뭘 만들어서 또 이렇게 줘야 되고 너무 지쳤어요. 남편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는 이제 어느 날 아내를 데리고 조용한 시골로 이렇게 하루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 갔더니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를 산책하는데 거기에 이제 비석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비석 중에 특별한 그 비석이 그 아내의 눈에 싹 들어왔어요.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She was the sunshine of our home. 네. 그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 그녀는 우리 가정의 빛이었다. 그녀는 우리 가정의 빛이었다. 네. 그 아내가 그 비석의 글씨를 이렇게 딱 보고 나는데 가슴을 참 아주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머릿속에서 그 비석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아내는 내 인생이 끝나면 내 자녀들이 내 비석에다가 뭐라고 쓸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남편보다 먼저 죽으면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게 딱 생각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햇빛이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에 내가 좀 충실해야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참 영원히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돼야지. 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아내가 된다면 A+ 아내가 되지 않을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적으로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온유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안 쓰고 딱 간직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생활할 때 남편
자식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숱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용납하고 친절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은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런 아내, 그런 아내야말로 최고의 아내다.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녀들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인격을 깎아내리지 말고 세워 주어야 된다. 그래야 남편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존경을 받는 것이지, 집에서 형편없이 대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누가 존경할 수 있겠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어요. 그건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해서 한 몸,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두 인격체가 하나의 목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해주고 세워주고 순복해주고, 그런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사람들이 보면서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산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다, 더 나아가서 저 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어디 나가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사랑과 순복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